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를 점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11장부터 시작된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이상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1세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경주는 빨리 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인내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훈련을 해서 무슨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고 온전케 하시는, 결국은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에 늘 주님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왜 인내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경주하는 그 경주의 기간 동안 우리를 징계라고 표현되는데 연단과 훈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동시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연단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5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2가지는 힘쓰라 하는 거고, 3가지는 주의하여 살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면이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냐면 약간 잔소리로 들립니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잔소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십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진리였음을 깨닫는 게 철드는 겁니다. 5가지 이렇게 권면의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이고 다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와중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14절 같이 한번 보죠.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2가지 권면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2번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하나씩 살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에 지내기를 힘쓰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리는 우리의 누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되었던 유대인들과 그 외에 이방인이라고 취급됐던,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저들은 이방인,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 도저히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허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을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족속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리는 화평입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좀 긴데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누림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할례 받지 않은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던 우리였는데 복음 안에 우리는 그렇게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누림입니다. 동시에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된 속성 안에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또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가지 방법이 있고 10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화평을 나누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죄된 속성 안에서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내 주장, 내 욕심, 나 하고 싶은 것 그걸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확인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부터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딱 들어가서 나를 희생하고 그 희생의 모판이 돼서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동조됨으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 철저한 깨어짐입니다. 사실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그 가슴 떨리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고 오늘 주님이 재환아 하고 부르시면 반응이 그럴 일은 아예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지. 그렇죠. 우리 고막이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없겠죠.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또 아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했던 그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숨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냐 물으실 때 아담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집니다. 하와가 이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아담에게 올 때 아담이 너무 감동해서 한 고백이 있어요. 최고의 프로포즈 고백이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이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계속 말하잖아요. 이 여자가 줌으로 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인연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을 지아비로 모시고 살아야 될까? 이 깨어짐. 그들의 이후로 그렇게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깨져요. 또 사람과 자연이 깨집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아담의 노동은 기쁨이었어요. 수확의 기쁨을 아시나요? 네.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밴쿠버에서 블루베리 따먹은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뭐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블루베리를 이렇게 따먹는데 거기가 이제 블루베리는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잘 자라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나무가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다 허리 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따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농장이 이제 좋은 건 다 걷어서 팔고 이제 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돈 주고 팔아요. 그게 뭐냐면 바구니를 주고 거기 따는 건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근데 따는 동안 먹는 건 공짜야. 그래야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배고픈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가요. 또 저도 아들이랑 가가지고 블루베리를 따먹었으면 진짜 맛있어요. 블루베리가 거의 엄지 손톱만 해요. 그리고 막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막 빨리 먹어서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입이 막 그 파래질 때까지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렬한 태양에서 이거 따먹느라고 내가 지금 태양 아래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일사병으로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만큼 따는 게 재밌어요. 노동의 즐거움 얘기가 돼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노동은 이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더기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땅에서 뭘 얻으려면 땀이 나야만 하는. 그러니까 노동이 이제 옛날에는 복이었는데 이제 저주가 된 거죠. 징계가 된 거예요. 다 깨져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의 역사를 역사하는 영이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앞에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에 18절 19절 보세요. 연결될 말씀이니까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미리 경고한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겠는데, 그렇게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붙들려간 사람들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 믿음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누린 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의무감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의 대가로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평의 도구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끊임없이 강조한 겁니다. 성도의 표준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탁월함이 아니에요. 월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힘써야 돼요. 왜 아멘을 다시 한번 거룩을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또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은 탁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탁월함이란 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 탁월함 때문에 일이 되거나 무능함 때문에 일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탁월함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탁월하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능력을 머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탁월하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세상은 금그릇을 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금그릇 안 되니까 금메끼 하는 거잖아요. 메끼 알아요? 메끼? 도금. 그러니까 질그릇인데 금그릇인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금그릇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깨끗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탁월함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분을 통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7장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같이 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 중에 이 거룩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안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뭉개지 않고 계속해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는 싸움을 싸울 힘이 계속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닫고 있으면 우린 절대로 그 거룩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된 속성상 죄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그게 훨씬 더 달콤해요. 거기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걸음을 확 돌이키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은 거룩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엄한 말씀에 정말 그 무게감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싸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탁월함이 아니에요. 탁월함이 아니에요. 재질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거룩의 싸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이렇게 두 가지 힘쓰라는 두 가지 권면과 함께 주의하고 살피라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보죠. 15절 16절 시작.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주의하여 살피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 가지 주의할 것, 살필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개념도 있고 지체 안에 그런 자들이 없도록 살피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계속 가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는 지체의 보살핌과 그 손 내밀어 주는 그 은혜들이 우리로 계속 신앙 안에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이게 이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럼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계속 강조하지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100%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내용 가운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굳이 구별해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사함,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말씀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 죄 사함,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이 영역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이 이만큼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행한 무엇이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대신 치루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게 사라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분 안에 붙어 있고자 하는 애씀이 필요해요. 바울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옛 성품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성경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해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밑줄 쳐놓으시고,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할 때 이 구원은 성화를 말해요. 앞에서 언급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말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와 성숙,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했던 우리가 쌓아가는 경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내로 쌓아내는 경주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과정, 이걸 성화라고 그러고,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이루는 과정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그분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바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거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 영역에서, 성화의 영역에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은 무슨냐면 그분과의 붙어있는 싸움에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계속 말하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는 과정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안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은혜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싸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있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데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붙어있는 싸움이,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이 붙어있는 싸움은 우리가 지금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느냐의 포인트가 있어요. 내 삶의 목표를 계속 거기에 둬야 돼요. 주님의 뜻에 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놓치는 순간, 왜 놓치냐면 대부분 세상에 보이는, 이제 뒤에서 마지막 얘기하겠지만 에서와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또 정말 추구해야 되지만 잘 우리의 마음이 쏘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연한 가치들이 내 안에 자꾸 내 삶의 목적이 자꾸 멀어져요. 그런 순간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내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분이 이루시는 삶의 목적에서 내 눈이 떨어지고 내 삶의 방의 목적에서 그게 떨어지는 순간 이 성화의 과정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은 사라지는 거죠. 이걸 그래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요소,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은혜와 이 성화의 영역을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이 성화의 영역들은 다 빼버리고 이것만 얘기하니까 교회가 점점 경망스러워지는 거죠. 이 성화의 이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성도다운 삶에 대한 영역들은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밀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소위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필요한 거는 정말 이 성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붙어있는 싸움 싸워야 합니다. 아무튼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의 삶의, 그분의 뜻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에 맞닿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거 이루라는 거, 이거 힘쓰라는 거, 주의하는 거. 이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나도 주의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이 혹시 떨어져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손 내밀고. 히터 꺼야 될 것 같아. 많이 자라 지금. 네, 얘기했잖아요. 따뜻한 데 있으면 졸린다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들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자, 한번 허벅지 꿔보세요. 꼬집으세요. 잡아야 하느냐. 닦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 대신 집중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본문으로 가면 돼. 붙어있는 싸움 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개 편지하잖아요. 그중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가볼까요? (4절) (5절) 보죠.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또 견뎌낸 수고들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그런데 책망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구원받고 그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목표로 뒀던 거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조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삶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 첫사랑이, 첫 행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뒤에서 보겠지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게 하고, 정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듯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싸움, 은혜 안에 머무는 싸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더러워진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역시 같은 맥락인데,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그 바울의 표현에 하면 그 견관진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몸에 배어서 사실 그게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거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작용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만이고 또 분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는 많은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그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돌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 이 경관진들이 많으면 신앙에 이게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힘을 자꾸 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 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죽는다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 교만이 참 어려운 게 뭐가 뭐 특출나게 잘나서가 아니고, 요만큼이라도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요, 사단이 여지없이 막 까불어요. 막 부추겨요. 그 부추김의 꼴이 어디냐면, 그거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 왠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우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떠나서 못 살아요. 혹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런데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못 누려지게 돼요. 왠지 돈 조금 있으면, 재능 조금 있으면,
내가 잘하는 인간관계 좀 잘하면, 사회적 권익이 좀 있으면, 뭐 내가 뭐 기술이 있으니까 얼마든 요걸로 막. 근데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교만이 한번 딱 들어오면 그렇게 은혜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거기 무너져요. 주위에서 이제 신앙에 무너지는 분들 보면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방법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요만큼이 들라거든. 그때 그냥 번쩍 깨야 돼. 따라서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다. 응.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아멘. 그 외에도 뭐 미워하는 마음, 또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무튼 이 쓴뿌리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성화의 과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나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쓸뿌리를 제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한 자는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이 속된 자 또는 불경스러운 자 그런 뜻이거든요.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당연히 망령된 자죠. 속된 자예요. 그 다음에 제시한 게 에서예요. 에서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에서의 행동이 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사실 팥죽 한 그릇 그리고 장자의 명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장자의 명분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에서의 하나님이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 장자의 권리, 이건 상속권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엄청난 복인데, 근데 에서가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본향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수없이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보다는 팥죽 한 그릇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 내가 영원한 가치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정작 걸음은 영원한 가치와는 상관없는 걸음을 걸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알기는 뚫어지기 잘하는데 삶으로 살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 현실이잖아. 근데 그 현실도 사실 생각해 보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 팥죽 한 그릇 뭐 집에 가면 아마 팥죽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뭐야 이 반응은? 팥죽 한 그릇 사 먹어야 돼? 장자권 팔더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니라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마치 그거 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안 큰일 나요. 그런 일이 여지껏 쎄불었어. 수없이 그런 일을 겪어왔어요. 그런데도 그게 딱 닥치면 마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안 죽어요. 응, 절대로 안 죽어. 그런데 그게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19절부터 보죠. 21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이 중요합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땅에 쌓지 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쌓을까요? 키가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앞에서 말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본능이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계속 하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꾸 하늘에 두는 것으로,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표대를 하늘에 두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의지적이고 의식적인 그 행동들이 에서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보나마나 에서처럼 행동할 거야.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럴 성향이 훨씬 커요. 우리도 사실 저 하늘나라 따는 당상이잖아요.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겼냐면 어차피 자기는 장남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저 장자의 명분 뺏어야 되니까. 사실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그 팥죽한 그릇 가지고 형한테 이 장자의 명분 팔고 지 복 받겠다고 눈 오던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막 축복받고, 이 나쁜 놈이에요. 아주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통 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음을 거기에 뒀어요. 장자의 명분,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거. 아멘도 아니야. 뭐예요? 가만 놔두면 에서처럼 된다니까. 근데 내 마음을 자꾸 하늘에 두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에서처럼 악령된 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 보죠.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마태복음 6장이에요. 계속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잠깐만요. 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팥죽 한 그릇, 먹을 것 입을 것,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누가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지금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불경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에서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듯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 이 팥죽 한 그릇에 해당되는 건 하나님 먹이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에 대한 경홀히 여김이, 그 가볍게 여김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어차피 자기는 장남이니까 받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 거기에 마음을 뒀고, 조금 비굴하고 좀 인간적으로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차이가, 무엇을 구하고 추구하느냐의 차이가 에서 같은 망령된 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중심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그게 자꾸 내 안에서 살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보여. 이건 가만히 있어도,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팥죽 한 그릇은 그냥 보여. 냄새도 또 기가 막혀. 더군다나 배고픈데 그 냄새는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려는 믿음의 그 결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 힘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내는 그걸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들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론은 그거죠.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구하고 누리는 믿음의 지혜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려진 말씀부터